세상과 주님 주시는 담대함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설교를 나눈 것처럼 억울한 고발을 당해서 죽음의 위협을 겨우 넘기고,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찾아올 그 죽음의 위협, 아직도 끝나지 않았던 그날 밤에 예수님이 곁에 서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뜻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러므로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하여서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냐면 아버지께 성령을 구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지금 임재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지금 우리가 예배할 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영원토록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요한복음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으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영원히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재의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때 우리는 가장 고통의 때에 참 의문입니다.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셨는지. 그런 의문이 들 때 한 분의 시가 있습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하늘 위로는 내 인생의 여러 순간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각 장면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모래 위에 새겨져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나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나와 주님에게서 사라지려는 순간, 나는 모래 위에 남겨진 발자국들을 뒤돌아보았습니다. 내 인생의 행로에서 여러 번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겨져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내가 매우 슬프고 괴로웠을 때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너무나 괴로웠던 나는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항상 나를 따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의 가장 어려웠던 시절을 돌이켜보니 오직 나의 발자국만 남겨져 있더군요. 어느 때보다 주님이 필요했던 바로 그때 어찌하여 주님은 내 곁을 떠나셨는지 나는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누구보다 사랑한단다. 내가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 나는 한 번도 내 곁을 떠난 적이 없었느니라. 내가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볼 수 없었던 바로 그때는 내가 너를 안고 가던 때였느니라. 모래 위에 발자국의 그림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묘하게 보였습니다. 신비하게 보였습니다. 네,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이 그림 찾느라고 힘들었는데 그래도 보여드려야죠. 이러한 발자국,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안고 가시는 발자국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너무 터지셨던 거, 성도님 너무 터지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을 통해서 본다면 다름 아닌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그리고 담대함의 다른 말로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바울이 매맞고 모함당하고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면서도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의 모습은 담대함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모습이 담대함인데, 이 성경에 번역된 그 담대하다, 바울의 모습을 표현하는 두 가지 언어가 있는데, 담대함에 대한 몇 가지 언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자유로이 말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위축되지 않고 복음을 자유로이 말하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 담대하다는 것은 용기를 갖다, 위로하다, 안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도행전 말씀에 지난주 본문이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담대함이 세 번역에는 용기를 내어라. 뉘앙스가 조금 다르죠. 담대함과 용기를 내는 것. 예수님이 함께 계심은 담대하고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로 예배 전에 성경을 사도행전을 26장까지 읽었습니다. 이 26장까지의 이 내용들을 여러분 제가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그리고 그 내용들을 세세하게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그 안에 있었던 세상의 왕의 모습과 바울의 모습을 비교하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이 3번의 재판을 받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벨릭스 총독과 베스토 총독 2번의 로마 총독에게 재판을 받고 마지막으로 아그리빠 왕까지 함께하는 재판을 받습니다. 그 3명의 총독, 세상의 고관 앞에 서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게 된 이유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정치적인 상황이 복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은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을 때 계속 저항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선민 사상 때문에 계속 갈등이 있었어요. 유혈 충돌이 있었고, 그 저항운동 가운데서 항상 그런 갈등이 있었던 곳이 그곳이고, 뿐만 아니라 그 땅은 유대 민족 혈통이 아닌 헤롯 왕조가 계속해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뭘 원하냐면 이 헤롯 왕조에서부터 벗어나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벗어나기 원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굉장히 복잡한 정치적 역학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중동에 지금 현재도 21세기 오늘도 예루살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동 지역을 세계의 화약고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것이 중동 국가와 함께 확전이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예민한 곳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와 같이 바울의 시대에도 굉장히 그런 예민한 역사적 상황 한가운데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고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뜻대로
이방인의 그 구제금을 걷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져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모함을 받아 지금 투옥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이 이야기 가운데 세상 왕들의 특징을 좀 보고 싶어요. 이 세상 왕들에 대한 특징을 보고 싶은데,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사도행전 24장부터 26장까지 한 번 더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 통치자들은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기득권과 정치적 입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재판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공의죠. 정의고, 그리고 그 법에 따라서 올바른 재판을 하는 것이 바로 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통치자들은 자신의 기득권과 정치적 입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키는 그런 민족이었지만, 복음을 듣고 변하기는커녕 사도 바울이 구금 중인 가이사랴까지 가서 최고의 변호사 더들로라는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고발하는데 24장 5절에서 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제가 지금은 제가 읽지 않고 요약한다면, 바울이 연병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전염병 같은 존재. 그래서 유대 사람들을 소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인 사실인 것 같아요.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그랬으니까. 그런데 성전까지 더럽히려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거짓인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고발하는 이 고발의 제목이 로마 법에 재판을 받을 만한 제목인지, 그리고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요, 그런데 끈질기게 목표가 있는데 뭐냐면, 지금 이렇게 한 것은 공의를 구하기 위함도 아니고 바울을 죽이기 위함입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함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그 증언, 그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지금 그의 제자들이 지금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을, 복음의 증거를 멈추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대적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의 그 산헤드린의 공의회에서 고발받았던 제목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성경과 모세의 율법을 부정하고 세상을 어지럽힌다고 하여 그리고 빌라도에게 사형시켜 달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이 무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그 선택을 하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근데 십자가형은 뭐예요? 로마에 반역하는 정치범들에게 하는 가장 극악한 처형인 거예요. 억울한 겁니다. 억울한 거. 유대인들은 그래서 자신들이 지키고 싶었던 건 뭐냐면 종교적인 기득권, 그리고 그 율법적인 기득권을 지켜내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종교가 타락하면 종교적 기득권을 지키기에 급급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저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의 교회들이, 그리고 우리가 높은 듯 교회가 하나님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됐을 때 우리 안에 어떠한 기득권도 없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전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완고한 이 모습은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총독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 유대인에 대한 고발에 대해서 정치적인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재판관들, 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보지 않고 유대인들 내부에 있는 종교의 문제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해서 누구 앞에 섰냐면 갈리오라는 총독 앞에 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판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판례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판례가 나왔는데 사도행전 18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입을 막 열려고 할 때 바울이 뭔가 그 고소당한 것에 대해서 변명하려고 하는데 갈리오가 그냥 유대 사람들에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 사람 여러분, 사건이 무슨 범죄나 악행에 관련된 일이면 내가 여러분의 송사를 들어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요. 그러나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여러분의 율법에 관련된 것이면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시오. 나는 이런 일의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소. 그러면서 총독이 재판장에서 그들을 몰아냅니다. 이게 판례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복잡한 정치적 역학관계가 없다면 이 벨릭스나 베스토라는 사람은 바울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에서는 종교적인 문제나 문화적인 문제는 그 지역의 관할에 맡겼거든요. 대신에 로마의 법과 로마의 황제의 거역을 하면 가차 없습니다. 그게 로마입니다. 로마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 지역에 있었던 예루살렘 지역에서도 그 종교와 그 모든 것은 존중받고 있었던 것이고 유대인들은 그랬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왜 나중에 보면 2년 동안 바울을 가둬두거든요. 그리고 유대 사람들을 이렇게 눈치를 보느라 또 베스토라는 사람도 오자마자 그냥 그들을 찾아가고 공정한 재판의 결과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정치적인 입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7절에 보면은 벨릭스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뒷부분을 보면 벨릭스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공의와 정직이 먼저가 아니라 환심을 사는 것, 내 자리 지키는 게 먼저였던 거예요. 바울을 가두어 둔 채로 내버려 두었다. 벨릭스란 사람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유대 반란을 과잉 진압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왜 지금 바울을 붙잡아 두고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냐면 그때 당시에 바울이 갇혔을 당시에 이 벨릭스는 원래 네로 황제 이전에 글라우디오 황제의 라인이에요. 그 사람에 의해서 총독이 됐는데 황제가 네로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우리에게 너무 함부로 대한다. 그런 만약에 상소가 올라가면 총독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가 예전에 헤롯 대왕 다음에 왕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그 예루살렘을 다스렸었는데, 근데 지금 이 예루살렘 지역은 헤롯이 다스리지 않고 로마 총독이 다스리는 이유는 유대 사람들이 그 헤롯 왕을 고발해서 그가 왕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사람들이 눈치를 보는 겁니다. 베스토도 마찬가지예요.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요 2년 동안 사도 바울을 가두었는데 그 재벌은 남주지 못하고 유대 사람들을 막 심하게 또 그 반란을 과잉 진압하다가 고발당해가지고요 총독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온 사람이 베스토라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총독이죠. 바울이 맞이한 두 번째 총독이에요. 구금된 상태에서 꽤 오랜 동안 구금돼 있었던 거죠. 근데 부임하자마자 사도행전 25장 1절에 보면은 사흘 뒤에 가서 가이사랴에 가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거예요. 가이사랴라는 곳이 총독이 있는 곳인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막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잖아요. 그 전에 기록들이 다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을 데리고 가면 어떻게 돼요? 바울은 100%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다시 가이사랴로 불러서 두 번째 재판을 받게 됩니다. 베스토는 바울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에게 그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지 않소? 라고 물어봅니다. 뻔히 알면서 그 계획들을 알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가 정치적 입지가 약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결국 바울은요 이렇게 합니다. 로마 황제에게 난 재판을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하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나는 유대 사람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만일 내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사형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하였으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의 고발의 내용이 아무 근거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그때에 베스도가 배심원들과 협의하고 그대가 황제에게 상소하였으니 황제에게로 갈 것이요. 만약 지방법정에서 재판을 받다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로마로 가야 돼요. 두 번째로, 자 여러분 이게 자세한 내용들을 다 설명을 안 드리기 때문에 두 번째가 또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자신의 정치적 입지, 두 번째 세상 통치자들은 자기 욕심과 자랑만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나르시시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중심주의. 두 번째는 물질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물질주의와 소비자 중심주의가 상업주의가 팽배합니다. 벨릭스라는 총독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대한 복음을 들어봤던 사람이에요. 그 이유는 바울이 그 재판장 안에서 복음을 전하였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유대인들과 이렇게 변론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뿐만 아니라 벨릭스의 아내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드루실라라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 메시아가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바울을 따로 불러서 그 아내와 함께 복음을 듣고 마음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복음이 내면 안에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 안에서 아마 뭔가 여러분 마음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또 영이 또 마음의 감정이 움직일 거예요. 그럴 때 그에게 왔던 건 두려움이었어요. 왜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복음의 능력의 두려움이었는데 복음에 반응하지 않고 그는 바울을 그냥 가둬두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은 탐욕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시에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고 은근히 바랐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었다. 바울이 조금 종짓돈 집어주면 바울을 풀어줄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많은 구제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 돈을 받을까 하고 그 탐욕적인 마음에,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총독이 재판을 공정하지 않게 할 뿐 아니라 그 죄인에게서 돈을 바라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벨릭스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베스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베스도 그 다음에 베스도는 우유부단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베스도의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자신 안에 있었던 문제 안에서 우유부단했던 이유는 자신의 이익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신의 그 자리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어쩌면 그 베스도란 사람은 이렇게 좀 전에 사도행전 25장에 보면은요 유대 사람들이 또 나와서 변론을 하고 결국은 바울이 로마로 가기로 결정했잖아요. 로마로 이렇게 재판을 받으러 가면 여러분 서류가 다 올라가야 되잖아요. 왜 재판을 받는지. 근데 베스도가 앉아서 가만히 보니까 제목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갔다가는 사람들이 그 위에 사람이 그 서류를 받는 사람이 당신은 왜 이 죄수를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판이에요. 즉 이런 경우를 배임이라고 하죠.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배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은 자신의 결정을 누구의 도움을 받냐면 유대를 잘 아는 헤롯 아그리빠를 통해서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5장 19절 21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와 맞서서 싸우는 몇몇 문제점은 자기네 종교와 또 예수라는 그 어떤 주군이에 관한 일인데 바울은 그가 살아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심리해야 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사건으로 거기서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그대로 갇혀있게 해달라고 호소함으로 내가 그를 황제에게 보낼 때까지 그를 가두어 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라고 헤롯 아그리빠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는 어떤 사람이냐면 헤롯 대왕의 손자인데요, 어린 시절에 로마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글라우디오라는 네로 황제 전에 황제와 친분이 있어서 그가 여기에 왕이 됐을 때 무엇 두 가지의 권세를 받았는데,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지배권과 유대의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스도 입장에서 보면 이 아그리빠라는 사람하고 잘 지내면 유대도 다스릴 수 있고,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잘 알고 있으니까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그 로마에 보낼 때 어떤 제목으로 보낼지에 대한 뭔가 이야기를 뭔가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는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정말로 이렇게 자기가 책임지지 않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가 이튿날 이제 나오는데요. 자, 사도행전 25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아내입니다. 위엄을 갖추고 나와서 고급 장교들과 그 도시 요인들과 함께 신문 장소로 들어갔다. 그리고 베스도의 명령으로 바울을 끌어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위엄을 갖췄다는 거는요, 그 최고의 옷을 입은 거예요. 왕으로서의 옷을 다 갖춰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보물과 귀석, 보물들로 다 치장하고 제일 좋은 옷을 입은 겁니다. 여러분, 아카데미 시상식에 가면은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옷과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보석을 치장하고 그 온갖 화려한 무대 장치에 레드카펫을 깔고 가장 빛나게 나갑니다. 왜요? 그들의 시상식이니까. 그들이 빛나야 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재판정이잖아요. 재판정에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위엄을 갖추고 나갔다는 것은 그들은 사실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가진 보물, 내가 가진 옷, 내가 가진 지위, 이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그것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들의 마음에는 그들의 명예와 그들의 가지고 있는 물질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급 장교들과 그 도시의 요인들도 그렇다면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그 정도로 차려입었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 이상으로 차려입으려고 했겠죠. 그것이 오늘 바울이 받은 세 번째 신문의 장소, 재판의 장소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의 기록에 보면 볼품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2년 동안 구금 생활했어요. 옷이나 살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 저도 세상에서 가장 볼품없는 모습, 가장 작은 모습이지만 그 작은 모습 앞에 그 세상 왕들은 가장 멋진 것으로 꾸몄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담대하였습니다.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 세상의 역사와 주변의 환경의 이 모든 상황 속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삶 속에 벨릭스 같은 사람, 베스도 같은 사람, 아그리빠 같은 사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 가면 위축되고 하나님의 법과 실과 맞지 않다는 걸 내가 알면서도 그 세상의 부조리함과 세상의 그 관행이라는 것 안에서 내가 저항하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어느 순간 그래 내가 이 세상 속에 그냥 살아가는 거지 뭐 그러면서 그 관행 속에 젖어 들어가면서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도 어느 순간 자기중심주의와 물질주의와 그 세상의 자랑, 세상의 명예 그것들 안에서 내 안정감을 두고 그것이 사라지면 흔들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안정감이 사라지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과 만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눈에 볼 때 부당하고 어렵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우리의 그 모습들을 그대로 보면서 나르시시즘과 물질주의와 상업주의가 판치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니까 복음 전해야 되니까 사도 바울처럼 아니 목사님처럼 그 선교사님처럼 살아가면 당연히 그렇죠. 근데 저는 일상을 살아가는 그냥 저는 성도인데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제자와 또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직업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그냥 살기 위해서 혹시 내가 이 직업을 택했다고 생각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 직업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이방인의 선교사,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그 고관들 앞에서 그 세상 앞에서 벨릭스와 베스토와 아그리파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세상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세상 앞에 당당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 앞에 담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앞에서 우리가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래서 세상 통치자들 앞에서 용감하고 담대하게 진실하게 말하였습니다. 자신의 예수님 만난 그 다메섹 이야기도 아그리파 왕을 만났을 때 또 얘기했어요. 왜 얘기했을까요?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뿐만 아닙니다. 벨릭스를 만난 이야기가 있는데요. 벨릭스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관해서 말했어요. 벨릭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과잉 진압하고 사람들을 짓누르는 그런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정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벨릭스는 그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만하면 됐으니 가시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부르겠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벨릭스가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군왕들과 세상의 통치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재판을 받는 과정 가운데 무엇을 이루기 원했냐면 사명을 이루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전한 것처럼 너가 바울 너가 로마에서도 이 나를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던 그것, 그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무죄를 입증하고 저는 이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저를 풀어주십시오. 풀려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가 그렇게 했겠지만 사도 바울은 황제에게 상소하여 그 시민권을 사용하여 황제에게 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는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 인간의 역사의 그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심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고 천막을 짓는 것을 사용한 것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모든 달란트와 모든 부르심과 지금에 있는 모든 직업의 그 일상의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세상 통치자들에게 담대하고 용감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가장 좋은 옷으로 한껏 차려입은 그들에게 명예와 권위와 부요함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에게 가장 초라한 모습인 바울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모습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 안에서 회개와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스펠 프로젝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거의 그리스도인, 거의 almost Christian이죠. 복음을 듣고 알고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저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 복음을 믿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26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셨다야 한다는 것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 되셔서 이스라엘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할 때 베스도 왕은 미쳤다고 말했고요. 아그리빠 왕은 너가 나를 지금 전도하려고 그러냐. 세상 사람들은 복음 전하면 예수 전하면 우리한테 친절하지 않습니다. 거절하는 게 그들의 반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울처럼 짧거나 길거나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된 것 당한 것 위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빕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과정 속에 누가가 24장부터 26장까지 지금 제가 굉장히 긴 설교를 했는데 누가의 그 모습은 로마로 향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과 또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명을 감당하실 때 그 모습이 바울과 닮아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 예수가 보이고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담대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고백해 볼까요? 형제님, 성도님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보입니다.